네, 오늘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또 응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농사하신 분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이제 충실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산에, 이렇게 1절에 보면 심히 기름진 산에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또 땅을 파서 돌을 제하였다. 포도원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였다. 이 포도나무가 심겨졌을 때 이 포도나무는 그냥 여기 심겨졌으니까 이런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 포도나무가 그곳에 오기 전에 그 나무를 그곳에 심기 위해서 그곳에서 미리 작업을 농부는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것이거니 어쩌다가 이런 것이거니 하겠지만,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미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포도나무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 돌을 미리 제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이면에 이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주 사랑하셔서요, 이 5장 1절에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에 사랑이 아닌 것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배후에 있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에는 좀 우리의 눈이 짧아서 그렇게 못 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선한 뜻으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보호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망대에서 지키지 않습니까? 망대에서 멀리 보고 위험이나 무슨 해가 되는 것이 오면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다면죠. 그거는 보호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술틀을 봤다 그랬어요. 이 술틀은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포도를 거두고 나서 이제 그것을 짜기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더 이제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그 타작하고 추수하는 이제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미리 앞을 바라보시고 또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포도 열매만 맺으면 된다 말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냥 거기서 주어진 또 환경에서 또 그 농부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농부의 보호 속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냥 순응해서 그 농부의 손길 아래 살면 이 포도나무를, 이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덜 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이게 만약에, 이건 지금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게 그대로 문자적인 말씀이라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과수원을 우리가 하나 이제 얻어서 사서 이 우리가 과수원을, 이제 과목을 우리가 만약에 길렀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쓰고 할 만큼 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하게 진짜 쓸모없는, 정말 별것 하나도 덕이 안 되는 그러한 열매만 맺었다면
우리가 그 포도원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 포도원을 계속 애를 쓰겠습니까? 그 포도원을 갈아엎고 다른 농사를 하든지, 무슨 그게 차라리 다른 용도로 그 땅을 쓰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진짜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닌 덜포도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것이 옳은지 너희가 사리를 한번 판단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쓸모없는 포도원,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이 포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울타리를 걷어서 이제 흘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먹힘을 당하게 하며, 여기 먹힘은 밑에 각주를 보면 숫자 밑에 각주 불사름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거를 해버리고 담을 헐고 짓밟히게 할 것이고 황폐하게 하고, 거기는 이제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한다. 이 가지를 자르고 북을 돋운다는 것은 말하면 전지를 하는 거죠. 더 열매를 맺게 해서 전지도 해주고, 또 이 북을 돋운다는 것은 이 뿌리 있는 데다가 흙을 더 붙여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 뿌리가 더 영향을 잘 받고 더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사하는 이 주인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포도나무만 돌보고 포도원만 가꿀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 그 구름을 움직여서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만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멀리 있는, 더 배경이 되고 더 멀리 있어 보이는 환경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국제 정세나 세계 경제나 이렇게 큰 흐름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우리를 향해서 선의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너무 어긋나 있을 때 말이죠, 그 멀리 있는 환경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고 좋은 환경으로 역사되지 못하고, 그것이 차단되거나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고 은총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것들이 차단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비가 당연히 그냥 항상 내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니까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기로 하니까 이제 비는 안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제 메마른 시절이 오겠죠. 이제 하나님이 이 비유를 이제 풀어서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이 포도원에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비유의 이제 키를, 열쇠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이 열매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신 열매였느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였으며 무엇이 들포도인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7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로움, 의로움을 원하셨다. 그들에게 원하셨던 열매는 의로움이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그러니까 의로움과 공의로움, 또는 이전 번역에 의하면 의와 공평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공평한 것, 아주 공정하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한 개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뭡니까? 포악이요. 그래, 포악. 포악은 무엇입니까? 잔인하고 사나운 것입니다. 난폭하, 잔인하고 난폭. 왜 잔인하고 난폭하냐? 왜 남을 그렇게 이 포악한 그런 잔인하고 난폭한, 남을 해롭게 하고 해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의 생명에 해를 입히는 겁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굴고
악하게 굴고 그리고 난폭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의 그 들포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 부르짖음은 기도한다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그 포악함에 의해서 상처받고 해를 입고 또는 손실을 본 사람들의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탄식.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가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눈물이 나게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을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 내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냐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들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바로 요 뜻이 잘 설명이 이제 그 이후에도 되고 있는데요. 이따가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자기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 마찬가지로 살아간다면, 공평과 의를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들과 또 복들을 하나님이 거두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나중에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켜 버리죠. 바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고 담이 흘리게 하고 와서 짓밟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다시 사실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농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번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결국 땅에 버려서 밟힐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짠맛은 뭐냐 말이야. 그 짠맛은 고약한 짠맛이 아니고 노랭이 짠맛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의를 행하는 바로 삶을 말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우리 살아가고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기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싫어하시는 악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바로 이 이사야 5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적으로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본문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 바로 포도원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에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도원 또는 과수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기대하고 주인이 3년을 기다렸는데 이 3년 동안 맺어야 열매를 안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찍어서 이 나무는 쓸모가 없으니까 찍어 버리고 땅에 다른 거를 오히려 경작을 해야지 어떻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많은 거름을 주고 이 많은 전지를 하고 북을 돋우고 하는 이 수고를 어떻게 헛되이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 13장에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류하는 중재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한 번 내가 더 열심히 한번 길러 보겠습니다. 더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을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만약에 그때도 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저도 더 이상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찍어 버리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중재자가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이 용납되고 있어요. 그러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도 무한대로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이 계속해서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정의로우시다 말이죠. 공정하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그게 그냥 악이 보장될 수가 없고 무익한 것이 보장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선의로, 굉장한 인내로서 참아주시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오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찍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당치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긴장을 하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이죠,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비유인데 그 앞에 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5절에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개라 말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참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회개가 어디를 향하는 회개냐면 이사야 바로 5장에 처음 읽은 본문에서 바로 공평과 의로 향하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사람이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했다는 사람이 의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공정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욕심을 따라서 말이죠, 의를 굽히면 이것은 회개해야 될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탐욕이 불의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이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그 앞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을 말했어요. 빌라도바가 아주 총독으로서 아주 학정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리는 일, 그리고 또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이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18명이 죽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볼 때 그게 죽은 사람만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다 사실은 죄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샘플로 말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 예로 먼저 심판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한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 가운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죄를 짓지만은 그것이 그냥 괜찮아서 하나님이 두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사고를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그것이 우연한 사고처럼도 보이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처럼도 보이지만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해를 입은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편적으로 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이 그래도 괜찮은 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말이죠. 여기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99%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재난이 당하지 않고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이 정도는 다 뭐 사기치고, 이 정도는 다 거짓말하고, 이 정도는 다 남을 속여 먹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의의 길로 돌아가는 회개, 정의로운 길, 공평한 길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삶이 없이도 우리는 종교 행위를 또는 신앙 행위로 보이는 일들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일이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종교 행위는 계속합니다. 종교 행위는 그것도 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바로 이 회개가 없는 삶,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그런 해를 끼치면서 내 욕심을 구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불편하게 생각하신다. 그것을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부터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가 알 수 있죠. 한번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시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눈을 펼 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딱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원래 싫어하거나 그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삶 전체에서 존중하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바로 선행을 배우고 말이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주고 말이죠. 그리고 정당한 도움을 받게 하고 선행을 행하면 이것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삶에서는 제사가 없어요. 폐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담만 주는 죄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가득해요. 남에게 피를 많이 흘렸다. 남에게 많은 손실을 주고 희생을 시키고 남을, 그리고 내가 뭔가 이윤을 얻고 말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헛된 재물을. 그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막 보여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서 우리 무슨 교회 행사를 말하자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행사를 무슨 뭐 가을맞이, 봄맞이 뭐 많이 하고 말이죠. 무슨 활동도 하고 말이죠. 많이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기신다. 하나님 괴로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물론 불완전한 삶 속에 회개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만은,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도 베풀고 그리고 공정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58장에 가면은 제가 바로 최근에도 인용한 구절이죠. 그죠? 너희가 만약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어주고 양식을 나누어주고 줄인 자에게 이렇게 만약에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다. 너희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냥 우리의 기도를 시행해 하시려고 우리 바로 앞에 와서 바로 그 청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또 헛된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제하여 버려라. 괴로운 사람 줄인 자들에게 마음을 동하고 그들을 위로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너희에게 너희의 어둠이 낮같이 밝아질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길입니까? 항상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너희 메마른 땅에서 또 영원히 만족함을 얻게 해주겠다. 그리고 항상 물이 넘쳐 흐르는 동산의 샘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나는 자들이 역대 황폐되고 파괴된 것을 재건하는 능력자들로 그리고 정말 축복자들로 너희의 후대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다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한 무슨 요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성읍이 정의가 없다 말이야. 그게 공의가 없다. 다 살인자들이야. 창기와 같다 말이야. 사람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양심을 팔아먹고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고관들은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나 가부같이 힘없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친절을 베풀지 않는 해야 될 일도 안 해주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사악한 그런 세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렇게 될 때 그 나라는 나중에 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 뿌리는 바로 탐욕이다 그랬어요. 탐욕. 오늘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에도 들포도 맺었다고 했잖아요. 들포도 결국 왜 들포도밖에 못 맺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백성의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자막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욕심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땅을 넓히고 더 불리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땅에 혼자 살 것처럼 그렇게 돈을 재산을 계속 모으고 불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욕심의 나라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 가옥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이 땅에는 거주할 사람이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느 왕이 우상을 섬겼다. 뭐 이런 우상 숭배가 항상 구약을 여러분이 쭉 통독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데요.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탐욕이 종교적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탐욕이 삶으로 나타나면은 바로 포악이 되는 거고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백성들이 아주 그냥 푹 빠졌다는 것은 이들의 삶이 탐욕적인 삶이다. 그것을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참신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만으로
그냥 다 됐다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보십시오. 우상을 보면 내 구미에 딱딱 맞게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한 것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막 해치는 그런 우상의 어떤 술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면 거기에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의와 선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상에게 재물만 갖다 바치면 되고 우상에게 복채만 많이 내면 되고 말이죠. 그러면 그 우상은 나를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대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더 편리해.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이렇게 또 계속 복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미가서 6장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나는 1년 된 송아지 아주 깨끗하고 아주 또 감도 나가는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최선일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내가 회개한답시고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거나 희생을 해버리고 피를 흘리거나 내 영혼의 죄를 씻겨서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막 제물로 드리는 이런 희생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뭐 제사로 뭘 바치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걸로 최고로 삼으실 분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원한다. 그때야 제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시대의 문제, 또 수많은 역사 속에서요, 성전 출입만 열심히 하지 이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가 돼야 된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그 악을 당연시하기도 합니다. 그 아주 나쁜 풍습이에요. 아주 나쁜 관행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그걸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탐욕과 죄성에 의해서 자꾸 굽어지는 그런 우리의 경향을 어떻게 참 극복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흘리고 성령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제 신약에서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말, 이제 이 예수님이 열매 맺는 그 비결로 너희는 원래 열매 맺기에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스스로 맺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붙어 있으라 말이죠. 내게 붙어 있어.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라. 내게 늘 붙어 있으라.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내 눈을 가리지 말고, 내 귀를 막지 말고, 너희와 함께 내가 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또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청하고, 또 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일에도 주님을 초대하고 내가 날마다 하는 바로 그 일에 주님을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바로 주님을 그 자리에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또 경영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래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원래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을 다 불렀어요. 슬픈 인생들을 불렀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불렀습니다. 미래가 없는 인생들도 불러주셨어요. 부끄러움만 있는 인생들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게 와서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멍에는 소들이 메고 가는 이 멍에는 말이죠. 이 결이라고 해서 이 두 마리가 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결이 하면 소 두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같이 우리도 뭐 한 마리가 끄는 쟁기도 있지만 좀 소가 많고 그런 사람들 이제 두 마리를 묶어서 쟁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맵니다. 주님이 여기 옆에 계시고 내가 여기 옆에 있고 그래 같이 멍에를 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이 멍에 맨 그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좀 닮아가면서 말이죠.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고 너희가 이 고달픈 세상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주님과 함께 너희의 인생의 짐을 같이 지고 또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에 너희들이 동행해 드리고 주님이 뜻하신 그 일에 너희들로 같이 하고 너희들의 삶에 주님이 또 같이 하게 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지고 살으라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움 속에서 다 그것이 헤쳐나갈 수가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생기고 거기에 해결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 수가 없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은 사실 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 세계가 있게도 하고, 이 세계를 구원하고, 이 세계를 심판하는 그 모든 일에 그 제일 중심에 계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의 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주님과 우리가 같이 더불어 먹고 나누며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모셔드린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일에 범사에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의와 선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